예,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안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구약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붙이시게 되었고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에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그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한 이 핍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크게 분내어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전무후무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환란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날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로 무장을 하면 장차 올 환란을 능히 피하고 또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까지 보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 기도를 하여도 영혼은 그 인내로 보전을 할 수는 있으나 육체의 생명까지 보전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고 더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를 그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꼭 이 말씀들로 무장을 해서 그날에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까지 보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자, 시온에 거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한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즉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막대기가, 이 몽둥이가 그때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이 막대기와 몽둥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고 이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시게 되고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것.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 하신 것 같이,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그 아수르를 역시 막대기를 그 아수르를 향해서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바다를 쳐서 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또 그 예굽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 예굽 군대를 수장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 막대기를 드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아수르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멍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씌웠고 그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매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이 멍에를 메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수르를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는 자리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때리게 하셨고 이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지게 하셨고 그의 멍에를 백성들의 목에 씌우게 하셨는데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을 우리가 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날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 이 아수르의 채찍, 이 아수르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이걸 꺾으신다고 하셨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이 군인들이 바로 그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신은 신, 이들이 입은 그 피 묻은 겉옷.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이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그 군인들,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 이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백성들은 바로 이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고,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전파가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고,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 이들이 피를 흘려서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이 제단 아래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피,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가 바로 이 군인들에게 묻어 있다는 것, 군인들의 피 묻은 거룩.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고, 이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수많은 백성들과 특히 이 유다, 이 한국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666을 가지고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이들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날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이 아수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는 이때 예언된 이 유다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유다가 해도는 나라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는 해도는 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루살렘도 해도는 나라에 있다는 것. 이 아수르 사람이 침략해서 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아수르가 들어오는 과정,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해도는 나라의 그 유다 지파와 해도는 나라의 그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 아수르가 밀고 들어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다음에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라기스라는 지방에서 그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보냅니다. 거대한 군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였는데, 이 예루살렘 코앞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 윤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대군이 이 큰 군대가 그 예루살렘 바로 앞의 윗못 위에 있는 못 수도 곁 그 위에 있는 못으로부터 수도를 끌어들였는데, 그 수도 곁에 세탁자라는 건 세탁을 하는 사람이 되겠고, 세탁을 하는 사람의 밭이 있었는데 그 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까지 그 대군이 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날 해두는 나라의 그 유다 지파, 그 해두는 나라 한국, 그 유다 지파의 모든 견고한 성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아수르 사람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경을 밟을 때, 자, 이 아수르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 지경을 밟을 때, 그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해도는 나라에 있는 땅에 들어와서 해도는 나라의 지경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아수르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피난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보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랍사게라는 부하가 이 대군을 거느리고 오게 되었는데,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랍사게를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는데, 자, 이 말씀을 왜 계속 반복을 하냐면, 이 랍사게는 바로 이 대군이 올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게 이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36장에서 이 대군이 오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이사야 36장 전에 이사야 7장에서 이 일이 있을 것을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이사야 7장 3절 이하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스는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만나라고 하셨는가 하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지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이 아스로 왕의 부하 랍사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북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쪽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북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이 왕을 만나라. 왜 여기에 나가서 이 왕을 만나라고 하셨는가?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바로 이 아수르의 세력이, 그 거대한 군대의 세력이 이 큰 길까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이 큰 길까지 이 세력들이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역시 7장에서 지금 문제는 이 북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그 아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이 날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 전무후무한 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 개국 이래로 없던 이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에게, 내 아버지 집에, 바로 유다의 그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스루 왕이 오는 날, 이 세력들이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들어오는 이 날,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날에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 바로 이 아수르 세력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들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들의 신과 이 군인들의 신과 이들의 피 묻은 겉옷, 이 신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이들의 겉옷에는 백성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놓고 울 때가 아니고, 이 어지러운 싸우는 군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의 피를 흘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에 수가 휘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를, 그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이 군인들, 이들의 세력들을 이제 바싹 마르게 하시고 이제 맹렬히 타게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와서 이 아수르를 맹렬히 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불의 석같이 이 군인들이, 이 아수르 세력들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이 유다 지도자들, 이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이 군인들,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 이하에 역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군인들, 이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겁게 멍에를 씌웠고, 그 채찍으로 백성들의 어깨를 때리고, 그 막대기로 백성들을 압제를 하였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27절에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이 무거운 짐, 이 아수르가 지었던 이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난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 무거운 짐이 이제 백성들의 어깨에서 목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이하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것,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것, 이것이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유다 땅에서, 시온산에서 이 아수르를 파하시고 이 아수르를 짓밟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를 파하시고 짓밟으실 때 바로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고난을 겪게 되었었는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되고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6절 이하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영을 정하셨다는 것, 열방을 향하여 이 손을 펴신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열방을 향해서 펴신 손, 이 경영은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고 열방을 향해서 이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칼, 이것은 바로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열방을 향해서 펴시는 권능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 권능의 손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부터 또 그 이스라엘의 이 빛을 통해서 이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성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집니다. 아수르가 이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 그 군인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그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의 나무들에게 이 지금 칼을 지금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무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7명을 그 성소로 부어 주시게 되면 이 말씀들이 바로 이제 칼과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칼과 여호와의 불로 이 말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날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으로 꼭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